12장 13절에 계속해서 무엇을 봤습니까? 믿음.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주일날 또 했죠? 믿음은 무엇인가? 시작. 하나님 말씀에 종과 행성이다. 4명밖에 소리가 안 나는 것입니다. 주일 지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다 까잡수신 것입니다. 다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서하는 생각과 네, 100% 대답했습니다. 믿음이 좋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제는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네, 우리가 그 전에 생각했는데 그 전에 저 사람 믿음이 좋아. 그럼 무엇을 보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나? 늘 그냥 주일날에 교회 가고 또 뭐 좀 점잖해 보이고 그죠? 세상이 나쁜 짓 별로 안 하고 그리고 뭐 10년 20년 그냥 꾸준히 교회 잘 다니고 그러면 저 사람 믿음이 좋네.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얘기하는 게 다 나오죠. 다 할 수 있죠. 말하고 우리가 같이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근거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밥을 먹을 때도 일을 할 때도 뭘 할 때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가? 생각. 그 사람 생각은 잘 모르죠. 조금 어느 정도로 짐작은 하지만 100%는 몰라요. 그런데 누구만 알아요?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을 다 알고 있어요. 놀라죠.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또 많은 백성들과 말하고 있을 때, 제자들과 말하고 있을 때 그들은 말하지 않았는데 이미 알고 있어. 예수님은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생각한다는 것은 곧 어디로 나온다는 거예요? 입으로. 그렇죠? 생각하는 것은 곧 잠시 오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입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때문에 100% 아시잖아요. 우리의 생각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시니까 내 생각을 잘 모르시겠지. 말을 해도 예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안 들으시겠지. 교회에서만 들으시겠지. 교회에서만 보고 계시겠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아실까? 성경에 보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살아계시다. 우리가 고백하는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보좌에 계시고 또 어디에 계십니까? 내 마음에 계시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이 안에 계시죠? 또 어디에 계십니까? 이 공간 안에 계시고 어디에나 계신 거예요. 어디에나.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교회만 오면 그래도 예배하니까 여기 하나님 계실 줄도 모른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 안 하고 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이나 하고 딴 생각하고 말씀도 제대로 안 듣고 또 판단하고 앉아있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이것도 안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의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한번 정말 힘들 때도 마찬가지고 기쁠 때도 마찬가지고 불러보세요. 설거지하면서도 주여 예수님 성령님 불러보세요. 그러면 항상 그런 거 물론 저도 아닙니다. 항상 그런 아니지만 금방 옆에 계셔서 막 길을 쫓고 세우고 계시는 것 같아. 주님이 제가 부르면 제가 좀 이상하죠. 요즘에 이상해졌죠. 요즘에 그전에도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막 머리 감다가 아니면 설거지 하다가도 그런 때는 아무 생각을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은혜를 금방 주시는 거예요. 딴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정말 그럴 때만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청소기 돌리고 청소할 때 주여 방마다 청소하면서 방마다 거기에 있는 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방마다 청소할 때 그러면 정말 또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예수를 뿌리고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님은 어디에나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믿어. 그죠? 안 믿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안 믿어. 그냥 교회에 가끔 계실라나? 교회도 안 계시겠지. 그냥 하늘에 계시겠지. 하늘에.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믿음.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아멘.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그 말씀을 진리로 믿느냐. 우리는 어떤 말씀을 믿고 어떤 말씀은 안 믿고. 그렇죠? 믿는 말씀이 몇 가지나 있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도 기도하고 그럴 텐데 오늘도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볼 텐데 내가 하나님 말씀 맨날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을 몇 가지나 믿나? 몇 가지나 믿나? 진짜로 믿나? 이번에 우리 달력이 이제 지금 몇 월 달입니까? 벌써 3월, 그죠? 네, 조금 있으면 뭐 4월 될 거야. 네, 3월, 2월 달 달력. 2월 달 달력에 무슨 말씀이 써 있게요? 맞추시는 분, 빵 쿠폰. 2월 달 달력에 무슨 말씀이 써 있게요? 우리 예수님학교 달력에. 달력 한 번도 안 봤죠? 달력이 좀 비싼 달력을 맞춰놨는데 오메가맨 보는데 달력 무슨 말씀이 써 있는 한 달 동안 한 번도 안 들여다봤죠? 2월 거 얘기하는 2월 거. 까마득해. 저도 정확히 몰랐을 수도 있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늘 이렇게 보고 있죠. 우리도 문 앞에 이렇게 있거든요, 달력이. 근데 엊그저께 전도사님 달력을 찢어가 나한테 달력을 쫙 주는 거야. 찢어가지고 처음에는 조금 황당하더라고. 나보고 버리라고 주는 건가. 달력을 딱 접어가지고 이제 버리는 거잖아. 우리 이거를 뭐 안 쓰잖아 별로. 아니면 큰 달력이나 글씨가 크게 어디다 이렇게 붙여놓고 그런 말씀 붙여놓고 그러는데 순간 이거 달력 찢어가지고 딱 접어가지고 목사님 여기 이렇게 딱 주는 거야. 그래서 받긴 주니까 받아야지. 전도사님이 주는데 감히 안 받으면 안 되지. 감히 받았는데 이게 나한테 해주는 거지. 순간 이것저것 말씀도 조그맣고 이러는데 이걸 버리라고 주는, 나보고 버리라고 주는 건가? 아니면 뭐 쓸 때 쓰라고 이제 준 거겠지. 버리라고 주는 건 아니겠지. 어디 목사님 쓸 때 있으면 쓰세요 그랬겠지. 처음에는 근데 그 생각이 금방 안 났어요. 그래놓고 이제 저기다 그냥 갖다 놨지. 이제 갖다 놓고 저희 집에 가서 이제 3월달에 있으니까 달력을 뜯어야 되잖아요. 제가 한 이틀 뒤에 어제 뜯었나 오늘 뜯은 것 같아. 오늘 뜯으면서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준 그 달력의 글씨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늘 우리 집에도 늘 붙어 있었지. 예, 근데 주의 깊게만 안 보고 그냥 그런 거구나 이렇게 지나쳤거든 매일. 예. 근데 그 달력의 글씨를 딱 보면서 그래 구하라 주실 것이 늘 알고 있던 말씀이야. 찾으라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 그것이 뭐예요? 저희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3월이 되고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제가 다니면서도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눈에 띄게 해주세요. 저기 보니까 컨벤션 빌딩이 임대라고 지난번부터 써있더라고. 이렇게 입이 넓어가지고 통이 커가지고 사람은 안 큰데. 그리고 컨벤션 건물 하얀 건물 1층이 높고 저거 임대네. 저걸 사면 얼마 할까? 다들 저한테 미쳤다 그러겠죠. 아무리 그렇지 호황된 것을 저렇게 바라볼 걸 바라봐야지 그죠? 황새가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걸 바라볼 걸 바라봐. 근데 저는 그 주변 다니면서 늘 생각하고 있는 생각. 하나님 멀지 않고 요 동네 요 근처였으면 좋겠습니다. 3층 4층 건물을 주셔야 되는데 저기 꼭 필요한 공간이 있으면 뭐 그거 구한다고 하나님이 혼내키겠어요? 누가 욕하겠어? 혼자 기도하는데 그래도 그 컨벤션이 임대에 써 있더라고. 내일 장모님인지 알아보려나 모르겠네. 임대 써 붙여가지고 저거는 그러면 저 2층만 임대를 한다는 건가? 전체를 임대한다는 건가? 또 그러면 팔 생각은 없는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들면서 저는 아버지만 믿고 그러고 다녔어요. 다녔다면 제가 다니는 거예요. 뭐 세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말하는 거 세금 드는 게 아니고. 근데 오늘 제가 그 달력을 딱 떼자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하면 그래서 그걸 제가 카톡에다 딱 올려놨잖아. 찍어가지고 사진 찍어서 이제 올려놨어. 그러면서 그래 구해야지 찾아야지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제가 여기 성전도 그랬거든요. 성전도 그렇고 처음에는 기도하죠.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얼마짜리 가야 됩니까? 돈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있는 거 가지고 빚지지 않고 하나님 빚지지 않고 있는 거 가지고 해야 됩니다. 여기도 빚 한 푼도 안 지고 물론 해주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지만 뭐 다 이런 거 해주셨죠. 빚 한 푼도 안 지고 딱 제가 2년 정도 거기 있었는데 1,000만 원이 모아졌어요. 저희가 이제 하나도 안 쓰니까 뭐 다른 거 안 쓰고 그냥 거기 이제 조금 비용만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몇 명 되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2년 정도 이렇게 썼는데 1,000만 원이 모아져. 이렇게 지금 보증금이 1,000만 원이거든. 1,000만 원. 지금 있는 거는 뭐 다른 돈은 그렇게 많이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찾아낼 것이고 기도하다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 내가 필요한 것 이렇게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마음껏 기도해야 되고 여러 사람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 또 제가 집이 오니까 가까워야 되고
일단은. 네. 그래도 구했는데 여기가 난 거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상 뭐 기둥 있고 뭐 어쩌다 그랬는데 어쨌든 기둥도 잘 사용하고 이렇게 하니까 딱 아담하게 잘 됐잖아요. 오히려 기둥을 사용하게 되고. 그렇지만 이제 지금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도. 그래서 그래 찾아낼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다. 네. 다 우리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는 거야. 뭐 세금을 누가 걷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내가 카톡에다 올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늘 기도하고 말씀 읽고 살아간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말씀이 쏟아져도 말씀을 안 믿어. 그렇죠? 현실만 생각해. 현실만 생각하고 말씀은 안 믿고 안 믿으니까 기도도 안 하고 형편껏 물론 형편껏도 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가게 하는 사람 그렇게 가게 하십니다. 자기 식대로 가게 하는 사람 자기 식대로 가요. 자기 계산대로 사는 사람은 그 식대로 살게 해요. 더 하나님이 줄 게 없어. 네 식대로 해라 그러거든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을 하고 있나? 내 환경 가운데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상한 환경, 안 되는 환경 이런 환경인데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생각을 하나? 그리고 그것을 말을 하나? 네. 막 믿음의 말 막 하면 옆에서 막 뭐라 하죠. 무슨 그런 엉터리 말을 하냐? 그렇지만 믿음의 말 될 거라고 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예,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찬양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신다. 아멘. 그래서 오늘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말을 들으신다. 아멘. 그래서 그대로 해주시겠다잖아요. 너가 말한 대로. 네, 말한 대로. 그렇지만 물론 말한다고 한다고 뭐 하나님이 안 들으실 말 이상한 말을 해대면 그건 안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 우리 생각도 아신다는 거. 생각.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 생각을 무슨 생각하고 있나. 불신의 생각. 그죠? 불신의 생각. 또 내 생각. 세상 생각.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이 없어. 말씀. 그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없어. 그렇죠? 네. 오늘도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찬양을 이렇게 또 불렀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 시험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름이 성경에 4명이나 되는 이름이 있어요. 야고보. 영어로 말하면 뭐입니까? 야곱, 제이콥이라고도 하지만 제임스라는 이름이 많죠. 4명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또 주의 형제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다. 또 사도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그러면 이 야고보서의 주인공,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이 맏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 거예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은 첫 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형제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나요? 예수님을 인정했나요? 예수님을 존경했나요? 예수님이 하는 일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죠? 소문도 있고 보면 알겠고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고 그러는데도 형이라고만 생각해. 육신의 형. 절대 예수님이 구세주라든지 메시아라든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살아계실 때 그 형제들이 그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믿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 집에 이렇게 저도 이렇게 있지만 저도 교회에서는 목사이지만 집에서는 부인이잖아요. 그죠? 그럼 식구들이 아이들이 엄마를 그냥 엄마로만 보는 거예요. 엄마.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그냥 엄마이기도 하지만 목사님이니까 너희들을 신앙을 가르쳐야지. 가르쳐야지. 가르친다고 다 들었습니까? 다 안 들어요. 말한 대로 다 안 해요. 그렇지만 가르쳐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지. 이거는 엄마로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목사님으로 하는 소리야. 이러고 제가 가르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르쳤고 나서 이제 금방 듣고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지만 그거 가지고 이제 기도해야지. 아, 제 마음이, 제 생각이 저렇게 불신으로 가득 차 있구나. 들을 마음 자세가 안 돼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지.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돼?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 네?
예수님이 말씀해 줬잖아요. 예수님은 답을 주셨잖아요. 뭐라고? 네? 울으라고 그랬잖아요. 울으라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오늘도 그 말씀 생각나는 거예요. 네. 울어야 된대. 누구 남편을 위해서 울어라. 시어머니를 위해서 울어라. 그런 말씀이 없어. 우리는 모든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많이 하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런데 꼭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건 뭐예요? 너의 영혼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있고 믿음의 사람이냐. 너의 영혼을 지금 점검해봐라는 거야. 너의 영혼을. 너 자신의 영혼을 점검해봐라. 그래서 너의 영혼이 그게 안 되면 내가 왜 안 될까? 회개하고 또 자복하고 통회하고 너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울으래. 근데 우리가 잘 믿는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저도 저 자신을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또 울으라는 게 뭐예요? 자녀를 위해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랬더니 울어라. 오늘 많이 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이잖아.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자녀가 말을 듣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자녀를 위해서 울었는가. 자녀를 얼마나 많이 울었나. 저도 자녀를 위해서 많이 울었죠. 맘대로 안 돼갖고. 맘대로 안 되니까. 말해도 안 되고 맘대로 안 되니까. 큰 딸을 위해서도 많이 울고 아들을 위해서도 많이 울고 요즘에 제가 덜 우는 것 같아. 좀 더 울어야 돼. 더. 큰 딸은 그전에 진짜 제가 많이 막 학교 보낼 때도 울고 많이 그랬는데 조금씩 말을 듣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 딸은 엄마를 닮아가지 않겠어요 또. 그전에는 땡땡거리고 많이 그랬는데 그래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딸을 위해서 진짜 많이 울었는데 아들을 위해서는 아들이 그래서 잘 따라오고 많이 그랬거든요. 제 마음도 많이 알아주고 많이 그랬는데 근데 아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이 못 울었구나. 그래서 저것이 말을 덜 듣는구나. 아니 그런 마음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네 마음대로 안 되지. 네 마음대로 안 되지. 가르치는 대로 안 되지. 울어야 된다는 울어야 된대.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는 우는 거구나. 울어야 우리 마음도 무너지고 그들의 상태 영이 무너져서 이제는 말을 알아듣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했으니까 아멘.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울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제가 그렇게 묵상을 좀 했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그냥 형으로만 생각해서 형으로만 생각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멘. 부활한 것을 목격하게 되고 진짜구나.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 진짜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냐고. 그죠? 살아나서 승천하시고 이것을 다 목격했잖아요. 목격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도 안 되죠. 그렇구나.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뭘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깨닫는 거 가지고 우리가 안 된다니까. 예배 오면 대부분 웬만한 사람 다 깨닫죠. 한마디라도 깨닫잖아. 그죠? 그렇구나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그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그 이후에 제자들이 다 두려우면서 떨쳐버리고 전 세계에 터져서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거기에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아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 야고보도 마찬가지. 야고보도 이렇게 예수님의 동생이지만 예수님이 하는 걸 얼마나 오랫동안 많이 봤겠어요. 또 예수님이 또 착하게 살지 않으셨겠어요. 그래도 큰 형인데 뭐 동생 매일 두드려 잡고 그랬겠어요? 그렇게 안 했겠죠. 우리가 봐도 성령으로 잉태돼서 부모님을 잘 섬기고 그랬다면 그러면은 그냥 봐도 형이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고 많이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육신으로만 봤기 때문에 이 메시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부활 승천하시고 그 모습을 다 목격하고 그 다음에 성령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그로부터 어떻게 돼요? 나는 저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구나. 종. 하라고 한 대로 순종하는 종. 그래서 여기 첫 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안 믿었는데 그 부활 승천하신 걸 보고 또 예수님 말씀하신 게 생각나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정말 그렇구나. 이제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아멘. 우리는 다 그래서 예수님의 종인 거예요. 종.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죠? 악한 사람, 악한 주인의 종이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자기를 소개하는 누구다 하지 않고 나는 예수 형
그전에 형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구세주 예수님 메시아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특징은 유대적인 사상과 표현이 많이 나타난 서신이에요. 그리고 훈계가 많이 들었어요. 훈계, 서신. 그래서 야고보서를 뭐라고 하느냐? 신약의 잠언이다 표시를 해요. 신약의 잠언. 야고보서는 몇 장까지 했습니까? 5장. 5장까지인데 여기에 잠언을 읽는 것처럼 많은 훈계의 말씀들이 들어있어. 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 야고보가 왜 이런 말씀을 여기다 기록했을까? 자기도 안 믿었거든. 자기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믿었어.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생각이 나. 아 그때 내가 이렇게 못했구나. 나도 이렇게 못했구나. 나도 이렇게 못했구나. 나도 이렇게 넘어졌구나. 나도 내 마음대로 했구나. 그것을 돌아보면서 이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훈계를 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 아는 것보다 성경 구절을 지식으로 아는 것보다 이 오늘 야고보서는 실천적인 삶을 말하고 있어요. 생활에 대해서 생활. 예수를 믿는 성도 신자들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또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그러면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바른 순종이다. 말씀을 듣고 생활 속에서 생활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순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신자 성도답게 살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행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우리가 읽는 거잖아요. 머리로 아는 것 같고 안 됩니다. 야고보도 그 전에 그랬다니까. 형제로 생각하고 다 알았어. 근데 그렇게 믿지를 않았어. 그런데 나중에 믿게 되면서 나도 그런 생활을 했다. 자기 표현도 거기에 자기라고는 안 해놨지만 나도 그런 적이 있다는 말씀의 뉘앙스가 많이 들어있어요. 네, 이것을 기록한 연대는 AD 60에서 62년경이라고 그러는데 야고보 말년인데 야고보 말년이 뭐냐면 야고보가 62년도에 순교했단 말이에요. 순교하기 얼마 전에 기록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을 것을 이때 로마의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박해하는 시대였어. 그러면 아 나도 곧 죽겠구나. 나도 곧 죽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던 거예요. 야고보가. 알고 있으면서 이것을 마지막에 기록한 거예요. 기록하고 얼마 안 있어서 순교를 당했다. 순교. 그래서 기록연대를 보면 알 수 있고 스데반 순교 후에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막 흩어졌습니다. 실제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스데반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할 때 정말 돌로 쳐서 죽이는 모습들을 보고 엄청 두렵고 겁이 나고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세계로 막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12지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흩어진 것이 우리가 핍박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어서 흩어졌다 그러잖아요. 네. 흩어진 것이 나쁜 일이냐? 꼭 나쁜 일은 아닌 거예요. 흩어진 일이. 그렇죠? 이때 그냥 우리끼리 뭉쳐 있었으면 세계의 복음화가 얼마나 늦어졌을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어거지로 박해를 하니까 거기 못 있게 하니까 다 흩어져서 나 살 길을 찾아가겠다고 흩어졌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부활승천도 보고 500의 형제들이 봤잖아요. 성령을 받고 120명의 신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이들이 흩어져서 뭘 했겠냐고. 처음에는 두렵고 그렇겠지만 성령을 받은 증거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아멘. 성령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제가 저를 많이 점검을 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고등학교 군대 성령을 받고 그랬는데 사람을 보면 예수 믿나 안 믿나 이게 첫 번째인 거야. 믿나 안 믿나. 막 전도하고 막 능력 있게 막 하고 막 그렇게도 물론 해야 되지만 일단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의 항상 그거를 1번으로 봐. 예수를 믿나 안 믿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체육사를 하다 보니까 교회는 다니는구나. 교회는 다니는데 진짜 믿음이 있나 없나. 말해보면 알잖아요. 말해보고 같이 생활하면 알잖아. 그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 교회는 다니는데 저 사람 믿음이 저 정도구나. 그렇죠? 세 번째 뭐예요? 저 사람이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받았나 안 받았나는 뭐예요?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람을 알아봅니다. 분명히 알아봅니다. 말하는 거 보고 행동하는 걸 보면 성령 받은 사람인지 교회만 열심히 다닌 사람인지 분명히 알아집니다. 먹은 사람은 먹은 것을 알게 돼 있어요. 또 말을 하면 말귀를 알아듣죠. 알아들어. 그게 무슨 말인지 영적인 말을 알아들어.
그런 사람 성령 있는 거. 근데 아무리 말해도 도통 못 알아도 도통 몰라, 통 몰라, 아주 몰라, 디비지게 몰라, 디비지게 몰라. 모르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야, 이번 이 사람 안 되는구나. 안 돼.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죠. 또 그 다음에 보는 거 뭐예요? 치유가 됐나 안 됐나, 얼마큼 됐나, 얼마큼 치유가 됐나, 자기가 얼마나 나오는 어떤 영향이. 오늘도 우리가 한 집사님을 치유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하고. 네. 그분이 많은 은사자들 또 많은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삶이 안 풀어지고 어렵고 관계가 안 되고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많은 은사적인 목사님들 밑에서 막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총장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되는 노릇이 없어. 사람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셀 리더님들도 셀원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뭘 볼 줄 알아야 되냐? 저 사람이 왜 저런가? 저 사람이 왜 저런가? 뭐야? 우리는 그 전인치유를 하잖아요. 전인치유. 우상숭배의 영향을 받아서 그 아래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 50%다. 어떤 걸 믿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다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증상으로. 심한 케이스도 있고, 예, 또 많이 눌려있는 케이스도 있고, 굳어져 있는 케이스도 있고, 예, 그게 그 영향력. 그 다음에 또 받은 상처가 충격적인 사건을 얼마큼 겪었나, 무엇을 겪었나, 그리고 태학이, 다른 게 아니라 태학이가 20%, 25%. 그래서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저런가? 왜 저렇게 믿음이 안 자랄까? 왜 저렇게 굳어져 있을까? 왜 저렇게 반항을 할까? 왜 저렇게 불신할까? 왜? 문제는 자기가 문제지. 문제는 자기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왜 그런지를 몰라. 이 사람 따라도 가서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 해보고 또 안 되면 또 딴 교회 가서 또 해보고 또 안 돼. 또 딴 교회 가보고 지금도 몇 군데 교회를 다니고 있죠. 1년씩, 2년씩, 3년씩 말씀 가르치는 교회 또 어떤 게 치유하는 게 다 다녔는데 안 돼. 되는 노릇이 없어. 그래가지고 저는 엄청 부족한데 깊이 오랫동안 그걸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네, 제가 부족하고 현찮게 생겼어도 조금 아는 게 있어요. 사람을 보면 알고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를 알아. 이 사람이 그때 그리고 다는 못해줘. 당연히 다는 100% 못해주지. 몇 가지만 해주면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가게 되면 말씀을 마음으로 받게 되고 또 삶이 풀어지고 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친한 아버지로, 좋은 아버지로 회복이 돼요. 그러면 걱정할 일이 아무것도 없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시고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시고 내 편이 되시고.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걱정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걸 해주는 거죠. 또 성령 받게 하고 그러면 기도하고 성령을 기도하면 이제는 좋은 나무가 돼서 뿌리가 바뀌고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들을 서서히 맺어 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오늘 그렇게 많이 이제 눈물을 많이 흘리고 많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몇 번 해야 되죠. 이제 야고보 시대에 야고보 때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흩어져서 성령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전 세계에 가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핍박이 있고 사람이 순교한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오히려 더 힘있게 증거가 됐습니다. 아멘. 사람이 힘들고 잡아 죽고 감옥에 갇혔다고 다 움츠려들어서 표시 안 내고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해도 예수님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핍박을 해도 그렇죠? 핍박을 해도 그리고 안팎으로 많이 핍박이 있었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번성하게 되었다. 기록 목적 로마에 흩어져 사는 성도들 유대인 신자들에게 또 많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과 행위의 올바른 관계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핍박이 점차 가중되는 시점에 핍박이 계속되니까 하루하루 참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받은 은혜, 복음 이것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된다. 인내.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멘.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고 끝까지 주님 바라고 천국까지 가야 되고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상황이 그렇지가 못한다. 핍박하고 집에서도 핍박하고 밖에서도 핍박하고 가둬 죽이고 잡아 죽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 기도의 삶을
강조하고 있어요. 1장 우리는 1절부터 18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있다. 믿음 생활을 하는데 편안하면 좋겠지만 믿음 생활하는데 힘들지 않고 누가 핍박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하고 싶으면 하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기도 조금 해도 다 응답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 생활을 하는 데는 시련이 있다. 시련 그것은 시험이라고도 말해요. 시험을 겪는데도 시험을 겪는 일이 있느냐? 시험은 여기서 보면 두 가지로 말씀나오죠. 시험. 한 가지는 마귀로 인하여 자기 죄 때문에 겪는 자기 죄가 있으면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귀신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죄로 인하여 마귀가 역사해서 받는 유혹이 있어요. 유혹. 예.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이 약한 믿음을 잘못된 성품을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게 하려고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주는 테스트가 있어요. 테스트.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당하면 생각해봐야 돼. 기도해봐야 돼. 이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기 위한 시험인가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내 욕심 때문에 마귀에게 인하여 내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해봐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한다면 너가 이런 어려움이 있지 불편함이 있지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근데 여전히 내 힘으로 계속 하려고 그래.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그러면 계속 끼러지는 거야. 그래 해봐라. 나 또 일을 또 겪어. 반복적인 일을 자꾸 겪어. 그런데도 기도할 줄을 몰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말씀했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편감도 없고 기도할 일도 없고 내 마음대로도 괜찮고 다리도 안 부러지고 팔도 안 부러지고 막 그러면 사생자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밖에 있는 잘못된 자식. 그런 자식은 자기 마음대로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런 불편한 문제, 시련거리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아멘. 기도해서 처음에는 한 번 기도한다 금방 됩니까? 기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던가 또 해결해 주시던가 내가 쏟아내고 나면 자유함이 임해서 그 은혜가 다 풀어지든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한 번 겪고 두 번 겪고 세 번 겪고 5번 겪고 10번 겪어봐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지. 은혜 받고 응답받은 경험이 많을수록 그때도 이랬는데 내가 기도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지. 그때도 그리고 난 내가 이걸 이겨냈지. 이겨내고 이겨내면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죠. 믿음이 자라나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아기 때는 걸음마하고 그러면 막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넘어지지만 어떤 애는 고집 센 애들 넘어지고 그냥 가만히 있죠. 울잖아. 안 일어나고. 그리고 고집 센 애들 있죠. 땡깡부리고 뒹굴고 막 안 일어나. 엄마가 아빠가 와서 일어나게 줄 때까지. 물론 그럴 때 그렇지만 또 일으켜주면 또 가다 또 넘어져. 또 많이 넘어지잖아. 그렇죠? 한 번 걷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 힘으로 걷는다고 막 걷잖아요. 그죠? 나중에 5살, 6살 먹어도 맨날 엎어집니까? 안 엎어지지. 많이 엎어진 경험을 통하여. 그런데 계속 만약에 안 일어난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걷겠어요? 나중에 못 걷지. 자기 힘으로 못 걷지. 이렇게 우리가 겪는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 내가 겪는 불편한 일, 안팎으로 겪는 이런 일들이 마귀의 유혹인가, 내 죄로 인한 그러면 회개해야 되지. 그죠? 회개. 기도해보면 알아요. 기도해보면. 이게 내 죄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내 불신 때문에, 반항 때문에 겪는 일인가. 그러면 주에 한 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하고, 저 온도를 내려야 돼. 아까 제가 많이 불편해가지고. 네. 한 2도, 2도 정도 낮춰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게 내 잘못인가, 내 죄로 인한 것인가, 내 미련함 때문인가 알게 돼. 그러면 그때는 깨달으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제서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일이 아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가 넘어가야 되는 문제구나. 이겨내야 되는 문제구나. 아멘. 품어줘야 되는 문제구나. 이겨내야 되는 문제구나. 그렇게 되면 이제는 믿음이 많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 이제는 다 돌파하고 넘어가고 해결하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시험을 이기는 성도가 되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히려 시험을 거리가 있느냐, 불편한 거리가 있느냐, 그러면 기뻐하래. 힘들고 어려운데 기뻐하래. 이미 기뻐하래, 미리. 근데 안 되죠. 근데 저는 그게 조금 돼, 조금. 왜냐면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그걸 해결해 주실 거니까. 겪고 또 겪고 또 겪다 보니까 막 기분 나쁜 일이 있어, 힘든 일 처음에는 에이,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지겹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이런 일이 있네. 하나님 이런 일을 왜 나한테 허락하셨지? 이것 때문에 나한테 뭘 하라고 그러시지? 더 강건해지라고 하는구나. 더 담대하라고 하는구나. 너 그거 갖고 안 된다. 더 기도 많이 해야 된다. 넘어서야 된다.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금방금방 회복이 됩니다. 제가 어떤 일을 겪으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시험을 만나느냐 힘드냐 오히려 기뻐해라. 왜냐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해 주실 거니까. 아멘. 기도하면 해결해 주죠. 해결해 주면 내 믿음이 성장하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든지. 아멘. 어차피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기뻐할 일. 그런데 그걸 모르면, 그런 경험이 없으면 현실만 가지고 힘들고 나 땅만 바라보고 하나님 못 바라보고 보호자에 계신 주님 못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사람 보라고 낙심하고 또 낙심하고 또 낙심하고 힘들고 계속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해야 돼. 한 100번 정도 겪어야 돼. 100번. 100번 겪고 나면 이제 포기하든지 쥐야 그냥 기도할 말이 없어. 그냥 쥐야만 부르짖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 막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일을 지금 겪고 있느냐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주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가르쳐주기를 원하시잖아요. 아멘. 그런데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안 찾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절대 하나님을 안 찾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녀도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 편이신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삶을 인도하는 그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힘들어 기도하다가 포기도 하고 낙심도 하고 콧바트리기도 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죠. 또 겪고 또 겪고 하다 보면 이제는 믿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반드시 그 일은 결국에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된다.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이 일 때문에 하나님 만나주시려고 하는구나.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옆에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도 그 치유하신 집사님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충성을 하고 그랬는데 왜 나의 하나님이 안 되냐고. 목사님이 하나님이 되고 저 권사님이 하나님이 되고 막 이러는데 왜 나의 하나님이 안 되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에 풀어주지 않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버지를 도설하고 아버지와 많이 묶여있죠. 네. 아버지 영이 다 들어가 있죠. 영이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 그러잖아요. 아버지와 많이 묶여서 그 아버지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 도설을 하고 용서하고 다음에 또 하고 그러면 아마 정말 그분은 믿음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가다 보니까 하나님 오히려 저에게 막 은혜를 주시더라고. 지혜를 주시고 더 이렇게 비유를 잘 할 수 있도록 다른 데는 제가 다른 분 하면 제가 아는 것 가지고 많이 했는데 그분이 이제 물론 기도도 했지만 이렇게 쓰니까 그분은 기도도 많이 한 사람이고 진짜 열심히 한 사람이고 근데 자기 삶이 정말 너무 앞으로니까 너무 불쌍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보니까 정말 수월하게 저도 수월하게 하고 또 더 다른 비유하고 예화 들을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저에게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오늘은 감사한 날이었어요. 감사한 날. 이렇게.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 나의 하나님. 내가 왜 그런지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 형제들아 불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여기서는 물론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당하는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여겨라. 인내를 이루라. 인내. 금방 안 되는 문제들도 있다는 거예요. 인내. 예수님이 인내한 것처럼. 인내해야만이 영광과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아멘. 주님 따라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참고 견디다 보면 주님 앞에 면류관 받는 그런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면
이 장애물을 극복하면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그래서 그 기쁨을 해결받은 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겪다 보면 이제는 웬만한 거는 넘어가고 금방금방 해석이 되고 문제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왜 그런지. 다른 사람이 겪는 것도 보면 해석이 되죠. 본인은 모르고 있지만 그러면 중보기도 해주고 한마디라도 인도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다 라고 말해요. 정말 힘든 말이죠. 고난이 축복. 이것 때문에 내가 겪는 이 문제, 괴로움, 불편함 때문에 견디고 이기고 또 품고 하다 보면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을 누리고 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으면 그런 축복을 못 받는다는 것이죠.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말씀했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고난 받는 자의 우리가 고난 받는 일들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야 된다. 내가 겪는 문제로 인하여 그게 해결되는 걸 우리는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 왜 그런 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목적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적 이해가 가시나 모르겠어요. 고난을 통하여 내가 겪는 고난을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걸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에게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겪고 힘들고 어려운 반복되는 이런 일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고 괴롭고 기분이 나쁘고 막 이러는데 속상하고 막 이러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무슨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나에게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라 예수님을 구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한 거죠.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세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렇게 이런 문제도 낙심도 마음도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라. 의심을 하지 말고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라. 아멘. 우리의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신실하신 분, 정직하시고 신실하고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주님을 위한 시험, 주님이 테스트를 하는 것인지 자신의 이기심인지 욕심에 의한 시험인지 내가 편하려고 나 편하려고 내가 기분 좋으려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내가 좋은 사람 모습을 보이려고 내가 누리려고 하는 그런 자기 이기심에서 오는 시험인가 자기 욕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 아니면 이것을 통하여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인가 두 번째는 사망 죽어질 만한 사망의 문제인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나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하시나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왜 내가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잘 믿고 있는데 왜 나를 왜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생기게 하냐 그 사람을 원망한 옆에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네 때문에 그래 현실을 극복할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1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노니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하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애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의도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의 꽃과 같이 진하니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려는 자라.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변론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세상은 형제들아 정죄하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은총을 중에 우리로 한 천천히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교육한다고 시간이 조금 늦어지는데 이렇게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말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다가 그것이 다 없어진다는 거, 다 지나가고 다 날아간다. 쇠잔해진다. 오히려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신 이 하나님 모든 좋은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다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아멘. 오늘 17절 말씀만 읽어도 우리는 그 말씀만 들어도 야 이게 내 노력 가지고 또 내 능력 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온갖 좋은 은사, 선물을 말해 은사는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주신다. 그 아버지 앞에 구하라 그러잖아요. 구하라. 한 마음으로 가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가지 말고 우리 아버지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아멘. 네. 19절부터 또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믿음은 그럼 무엇이냐?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했고 야고보서는 뭐예요? 행동. 그럼 믿음이 있는 자는 무엇이냐?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사는 것이냐?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그래서 실천적인 생활에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행하는 믿음이 없으면 너의 믿음은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생각하는 게 말씀이 아니고 말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생활하는 게 내 힘으로 내 멋대로 생활한다면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냐. 죽은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받겠느냐. 죽은 믿음 가지고 어떻게 응답을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온전한 믿음은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19절에서부터면 인간적인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감정이 있죠. 감정. 기분 나쁜 거, 화가 나는 거, 속상한 거, 억울한 거, 기쁜 거, 슬픈 거, 감정도 있어요. 사람의 감정을 억제하고 다스리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잠언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네,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지켜야 될 것 뭐예요?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내 마음, 생명. 이 마음을 못 지키면 죽고 살고 죽고 산다. 인간적인 감정을 억제하라는 말이에요. 초대교회에서 분쟁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다 그런 일들이 있죠. 제대로 신앙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신약 성경도 없고 구약 읽어가지고 들어가지고 배우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많이 있거든요. 잘 듣지 못하고 성급하게 대답하고 그래서 오해가 발생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말하는 걸 잘 들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성급하게 대답하면 오해가 발생합니다. 또 노여움이 생기고 성격이 급한 유대인들에게 또 더 많은 인간적인 감정이 나온다. 그렇습니다. 성격이 급하니까 인간적인 감정이 막 나와서 그것이 감정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옵니다. 그렇죠? 말이 나오고 또 그런 거예요. 비방하는 말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여 주리라 그랬는데 사람을 비방하는 말을 자꾸 합니다. 헐뜯는 말을 하고 뒷담 말을 하고 험담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마귀도 듣습니다. 그래서 뭐래요? 계속 그 말을 가지고 일이 제대로 사람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도록 역사를 해요. 역사. 그럼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러잖아요. 그 사람이 없는데 그런 말을 한단 말이야. 누구를. 그죠? 그 사람 옆에 없는 막 얘기하면 그 사람은 안 듣는 것 같으니까 괜찮은 것 같으죠. 그런데 어떻게 결국에는 그 영이 다 알아들어요. 영이 다 알아. 하나님이 전해줬나 봐. 마귀가 전해줬는지. 그래가지고 관계가 안 좋아져. 한번 해봐봐요. 누구 험담 자꾸 해봐봐요. 그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나 안 좋아지나. 다 끊어져.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려운 일들을 얘기할 때도 있어요. 저도 누구 얘기할 때. 그러나 그 사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겠다. 아멘. 이 사람 이거 치유받아야 되겠다.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줘야 되겠다. 아멘. 그러면 그 말을 듣잖아요.
하나님도 듣고 마귀도 듣고 그 사람이 그것이 언젠가 전달이 돼. 우리가 직접 안전해도 정말 신기하게 이런 것들은 잘 알아져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할 때 험담하고 뒷담화하는 것 내가 누구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나. 분명히 그 사람의 관계가 다 안 좋아요. 안 좋아. 진짜로. 저기 옆에 사람들 봐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듣는다 생각하고 말하고 그 사람이 옆에 있어도 내가 이 말을 해도 괜찮지 않은 말을 해야 돼. 그러면 험담이나 뒷담화를 감히 못하죠. 그죠? 제가 이란 입사님 막 뒤에 험담을 하는데 안고사님한테 막 험담을 해. 그러면은 이란 입사님 없으니까 막 그러는데 있어도 할 얘기 같으면 험담이 아니잖아. 그죠? 네. 있어도 얘기를 한 것 같으면 때로는 권면하거나 또 뭐 가르쳐주거나 사랑의 말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는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누구 말을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옆에 와서 이 말을 들어도 괜찮은가? 그러면 험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많이 훈련돼야 됩니다. 훈련. 그래야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얼굴이 붉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양심이 있잖아요. 막 누구 말 해봐. 그 사람 만날래 봐. 안 좋잖아 기분이. 그 사람 안 들은 것 같은데도 기분이 안 좋고 이상이 안 좋아. 껄끄러워. 그래서 그런 혹시라도 그런 거 있으면 회개하고 하면 저도 알게 모르게 할 때가 있겠죠. 근데 금방 생각나게 해주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나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그 사람 마음 풀어주세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 그 다음에 만나면 아무렇지도 않지. 해결됐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고 계속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만나면 직접 대놓고 얘기 안 했는데도 관계가 껄끄럽고 친해지지가 않고 아주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이렇게 이때에도 많이 그렇다는 거예요. 좋게 말해라. 그래서 그 사람이 없어도 좋은 걸 말하고 좋게 말해라. 행동을 삼가야 된다. 욕심에 끌려 시험을 당하는 것이다. 마귀가 쓰는 거라는 거죠. 네. 경솔한 말과 행동을 낳게 된다. 그것은 또 급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고 혈기분노가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왜냐하면 한 박스 참으면 금방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 있는데 한 이틀만 참으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데 확 쏟아버려요. 원망의 말을 쏟아버리고 불평의 말을 쏟아버리고 그러면 주실 것을 주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걸 정말 많이 저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람 앞에는 참아야 된다. 물론 뭐 권면해주고 이런 말도 있겠죠. 책망해주고 이런 말도 있어요. 모든 걸 입 다물고 있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먼저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 말씀을 듣는 일에 소홀하기 때문이다. 듣는 것,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 그래서 거울. 옛날에는 거울이 지금처럼 좋은 거울이 아니고 청동, 구리로 된 거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거울의 얼굴을 보면 깨끗하게 보입니까? 뿌연하게 잘 안 보입니까? 네? 봤어야 알지. 옛날에 구리 거울 우리가 있는데 시골에 어디 있었는데 네. 깨끗하게 안 보여. 깨끗하게. 그러면 대충 봐. 대충 보고 자세한 건 안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거울, 여기서 거울 표시한 건 그 시대의 거울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의 거울.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말고 자세히 듣고 자세히 또 읽고 마음에 그 말씀이 머물러 있는 것이 자세히 말씀을 들은 사람이다. 아멘.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물러 있으면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는 거지. 제대로. 거울을 제대로 봤다는 거지. 내일 또 거울을 많이 볼 건데 또 거울 볼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마음으로 잘 들었나? 자세히 받는. 그래야 그 말씀이 마음에 머물러야 그 의미를 깨닫고 영적으로 생활하게 되고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회적인 봉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산속에 들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아멘. 세상에 살지만 증인된 삶을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본받지 말고 거꾸로 하죠. 그런데 세상 사람은 다 본받고 나는 가서 주님의 증인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건 성령이 충만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그렇게 행하고 베풀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19절부터 네, 27절까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것을 제한을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무엇이라.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보아와